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하다니. 저는 42년 전 죽음 우문턱에서 신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내일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사건으로 사탄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 여자 후손이로 칭하셨던 바로 그분으로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은혜를 입혀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셨던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자기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이분을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믿지를 않고 영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럼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보시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과 12절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는 조상,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을 알고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원죄라는 죄를 덧입게 되어서 우리에게 악이 들어왔고, 이 썩어질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우리의 잘못도 아닐진데 어찌 이런 복잡한 삶이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획하신 일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천국 나라로 인도하여 영생, 즉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세상 쪽 사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살아온 각자의 길로 불러들이기 위한 기묘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셔서 이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온몸이 찢기도록 맞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대못에 박혀서,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가장 성경의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당하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1장 9절에서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후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새로운 영으로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마치 혀가 갈라지는 듯한 불길이 각자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셔서 우리와 소통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영이 보혜사라는 새로운 영으로 다시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우리 원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속임으로 따먹었던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피로 이 원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원죄가 무엇인지, 처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성과 악이 들어오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고 지은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 원죄를 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은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보혜사의 뜻은 돕는다는 것인데 이처럼 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으로부터 공격에도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죽은 후 흙으로 지어진 육신은 흙으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만은 죽으면 즉시 사찬 후 영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데리러 온 천사들을 따라 낙원으로 이르러서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읽어보시면 합니다. 훗날 심판의 날에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동안 내가 행동하고 펼쳐왔던 심은 대로 따라서 공평하게 상급의 경도가 정해지고 하나님이 계신 저 신비롭고 오묘하신 바로 그 천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 가운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원천인 세상의 편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사탄의 영, 즉 귀신들의 영인 잡신이 들어와서 육신의 쾌락과 끝없는 자극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귀신의 영은 인간이 죽은 후 사탄의 사자들이 데려가서 심판의 날 흑암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의미의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앞에서 말했듯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만이 선악과 사건의 원죄를 용서받는 것이며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죄 또한 세상 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분명하게 서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본인인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각자의 개체가 즉 자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범죄 즉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노라면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천국에 가는 길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의 법에는 죄의 값은 받아야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니까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저희 현실적인 사람들이 지금 사진으로 수년간 찍었던 것이니까 이걸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주먹을 쓰는 조직의 두목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온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사망에 이르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역사로 품어내는 이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든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든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아멘.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복음을 내품는 ARS 후원번호 060-702-5004번입니다. 똑같이 060-702-5005번입니다. 5004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해주시면은 3,000원입니다. 5005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10,000원입니다. 제가 이 돈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걸어주시는 이 ARS 전화로 인하여 들어오는 돈이 제가 나갔던 이 사진에 노숙자들을 대접하고 저 에티오피아나 캄보디아나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아야 식구들하고 함께들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야 세계 선교회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원 모집도 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계좌 하나에 여러 가지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우리 아야가 움직이고 있는 이것들을 지금 내보낼 것인데 여기에 회원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사회를 위해서 많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도소에 다니면서 선행의 일원으로서 장교시들하고 자매도 맺고 또 그들과 미팅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런 데에 함께들 움직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싶으면은 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다이아를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ARS가 아닌 후원 계좌로 도움을 주신 분들은 제 뒤에 올려둔 후원 계좌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